예수님 살아계신 증거를 대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서 1장 1절. 구약성경의 가장 첫 장, 첫 구절인 이 창세기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즉 모태에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 대를 이어서 물려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일컫는 그 모태신앙으로부터, 또한 아니면 훗날 소년 때나 소녀 때나 혹은 장년에 혹은 노인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지각색으로 각기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찰나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며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보았던 말씀의 구절이 바로 창세기서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기틀이 되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는 길 잃은 양들, 잃어버린 드라크라마,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하여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떠한 사이언스, 즉 과학에 대한 지식을 논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에서 복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전파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간 되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실천하는, 전도를 실천하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서 1장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공통된 단어, 이 빛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경은, 구약 39개의 권서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언어로서 기록이 되었다고요? 히브리어로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 가운데에서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빛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 이 히브리어, 바로 오르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 이 오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경책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이 말씀으로부터 첫 번째 빛의 첫날의 창조가 됩니다. 자, 1장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혼돈이 또 다른 말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접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그리고 무엇? 바로 하나님의 영만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혼돈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3절에 이 창조 사역을 펼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5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 지으신,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지으신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어떠한 빛을 의미하는 걸까요?
해와 달일까요? 해와 달일까요? 해와 달이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인 상태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빛을, 즉 오르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영어로는 light죠. 이 라이트를 즉 빛을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태초에 가장 첫날 지으신 빛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넷째 날 지어진 빛에 대해서 의거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첫 빛, 즉 처음 지으신 빛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이 첫째 날 지으신 즉 1절로부터 5절 가운데에 드러난 첫날 지으신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첫째 날 지으신 빛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비추는, 어디를 비추는 빛일까요? 온 우주를 비추는 빛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말입니다. 지구라는 땅, 그 어스, 땅을 비추는 그 해와 달과 별이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넷째 날 지어지는 빛, 즉 오르이고요, 라이트이고요. 첫째 날 지어진 이 빛은 말입니다. 온 우주, 즉 갤럭시를 비추는 라이트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비추는, 광활한 그 우주를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사이언스나 어떠한 그런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에 한 번이라도 우주의 끝에 도달했다가 왔다거나 여기가 바로 우주의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더듬어 찾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 인간의 편일만을 위해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심지어는 우주를 비추는 광활한 그 우주를 비추는 이 첫날 지으신 빛을 통해서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존재를 궁금해하고 더듬어서 찾게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무엇이다? 선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선미라는 거예요. 우주의 끝을 본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주를 몇억 광년을 넘어서 몇십억 광년을 넘었다 할지라도 우주의 끝을 찍고 온 사람이 있다라거나 온 우주의 끝이 몇억 광년이다 혹은 몇십억 광년이다 그 이상의 세월을 가야지 우주의 끝이 다다른다라고 해석해 놓은 또한 증명한 자료가 있는 부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넓디 넓은 광활한 우주라는 그 공간을 비출 수 있는 빛을, 즉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이 빛을 첫째 날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첫째 날에 이 빛을 해와 달과 별로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넷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우리는 알게 돼요. 자, 14절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곧 몇째 날이라?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세기서 1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은
다시 말해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에 지어진 이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해석하고 잘못 오인하고 오용했던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히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한 구절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14절에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세요. 뭐 이런 속성 정도는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드러난 속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알아봐야만 합니다. 이것들의 속성, 이것들의 목적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성을 두시고 이 두 광명체들을 지으셨어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로 무엇과? 징조와 그것들로 그 두 광명체의 속성과 목적성이 왜 이것을 지으셨냐면은 징조와 계절과, 그쵸? 우리가 몇 계절이 있나요? 대한민국은 조금 지금 불분명해지는 계절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4개의 계절이 있죠. 여름, 무엇? 가을, 겨울, 그리고 여름.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순으로 우리가 대부분 이해하고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계절을 나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그쵸? 우리가 뭐 한 달이 30일일 때도 있고 28일일 때도 있고 31일일 때도 있는 그런 날, 그쵸? 그런 날들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해를 이루게 하라. 이 해는 이 태양을, 그 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을까요? 그쵸? 거꾸로 가자면 일, 월, 년, 그쵸? 이렇게 있겠죠. 며칠일, 그리고 매월, 그리고 맨년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연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해를 나누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두 광명체들을 통해서. 이것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더욱더 자세하고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시죠. 자, 그 보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디를 비추라 하셨다고요?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이 두 광명체들 중 그 두 광명체를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고 다니나요? 앞길을 보고 다니죠. 아침에는. 밤에는 좀 어둡지만은 달을 비추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체는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드셨지요. 그렇죠? 태양만 떴을 때 우리는 앞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달이 떠 있어도 태양보다는 아니지만 낮보다는 아니지만 밤에도 앞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이 두 큰 광명체가 뭘까요? 아침에는 뭐가 떠요? 해가 뜨고요. 저녁에는 뭐가 떠요? 달이 떠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낫을 주관하게 하세요. 큰 광명체는 그럼 뭘까요? 낫에 떠 있는 뭐예요? 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통해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대요. 밤에는 뭐가 떠 있어요? 하늘에 달이 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모릅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해와 달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고 바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 이 해와 달을 통해서 이 히브리어로는 오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사건에 연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것들 또한 주관하게 하시며 이것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대요. 그렇죠? 우리 별 보이죠? 그렇죠? 밤에는 반짝반짝 하늘에 별이 빛난단 말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날이 몇 번째 창조 사역이라고요? 4번째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 지으신 빛과 넷째 날 지으신 빛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째 날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날 지으신 빛은 어디를 비추는 빛이다? 어디를? 광활한 우주를 비추는 빛이다. 그치요? 우주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우주와 제가 아는 우주가 똑같습니다. 그치요? 우주에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우주의 행성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안 보여요? 첫째 날 지으신 빛을 통해서 태양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빛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태양이라는 빛과 달이라는 빛을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주를 비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틀리다 맞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섭리 가운데에서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해와 달이 있어야지만 우리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행성을 비출 수 있는데 해의 그 빛의 룩스로서 밝기라는 것을 바로 룩스라고 하죠. 해의 밝기로서 혹은 달의 밝기로서 그 광활한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그 온 우주를 비출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와 달이 아무리 크다 한들 온 우주를 무한대입니다. 우주의 끝을 봤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전과 지금 현세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끝을 갔다 와봤다거나 혹은 여기가 우주의 끝입니다, 여기입니다라고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천문학자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학자,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는 이들도 증명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이 4차원적인 창조 섭리,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이 창조 섭리 가운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4차원적인 능력을 우리의 3차원적인 눈과 귀와 입으로 말하고 듣고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거냐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3차원의 것입니까? 4차원의 것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4차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들리지 아니하는 것들, 만져지지 아니하는 그 4차원의 능력을 3차원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무슨 섭리?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빛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은 그 빛, 그리고 네 번째 지어진 이 빛. 이 첫 번째 지어진 이 빛과 네 번째 지어진 이 빛은요, 여러분들 이 론에 대해서, 이 사상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화론, 그죠? 그리고 천문학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상들은 세상의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하니 그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혹은 알아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진리가 자신들의 위에 쓴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된다? 와해되거나 하나님께 흡수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떠한 지식과 견문자와 인생의 관록에 있는 이들도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를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만 해요. 그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 창조 섭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책을 꺼내길 원합니다. 말씀 여러분들 세신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교회는 따로 성경 구절을 띄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는 주의 종의 경험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불편하시고 다소 싫은 반감이 드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저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저한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은 꼭 갖고 다니시고요. 혹시나 없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 가운데에 성경을 지금 구비할 것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경책 한 권을 주세요 라고 기도 드리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없으십니까? 물질이 없으십니까? 물질로 기쁨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필요한 교회의 이 중심은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그죠? 헌금은 연보입니다. 그거 하나로 딱 끝나는 거예요. 연보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사도된 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혀야 되잖아요. 단지 그 용도입니다. 물질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필요한 교회는 그 중심으로 밝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을 다 함께 펼쳐서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우리 사모님 권사님이 좀 같이 찾아주시고요. 제가 잘 들으실 수 있게끔 크게 읽을게요. 네. 로마서 1장 21절에 20절부터 읽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돋보기 없으셔? 돋보기 없으세요? 그것도 놓고 또 기도하셔야겠네. 자, 창세로부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너희가 그들이 그 중심을 알기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중심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 수 있는 계기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에겐 어떠한 책임도 전가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너희가 어떻게 거스리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섭리를 너희들 가운데에 권면하니 너희들에게 던지니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것이 주요 하도입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무엇과 무엇이 만물에 보여져 알려졌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천지와 만물 가운데에 이 형상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몇 차원의 것이라고요? 4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3차원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3차원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3차원으로 베푸실 수 있는, 또한 베푸셔도 안 되는 분이지만 이 4차원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3차원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천지창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태양의 따스함이 내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고개를 껴들죠?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양의 따스한 햇볕의 기온이 나한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자,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달이 저녁에
뜬단 말이에요. 보름달이 떴어요. 그죠? 보름이 돼서 보름달이 떴어요. 저녁이지만 우리 앞이 그래도 낮보다는 아니지만 해가 떴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저녁에도 앞이 보여요? 분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우리는 이걸 몰랐냐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것임을 왜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말이에요.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가장 먼저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요. 창세로부터 말이에요. 창조 섭리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몇 장 몇 절? 창세기서 1장 1절의 말씀에 그 본문에 의거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4차원의 그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천지와 만물이 스스로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타난 것은 누군가가 지어서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펼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창세기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또한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만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교회라는 건물에 수많은 머릿수가 채워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열매의 결실이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전해지고 선포되고 외쳐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우리는 이걸 모를까요? 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자, 이 궁금증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죽게 되었죠?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이라도 가져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의 기계와 같이 우리 즉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오자마자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는 우리가 무슨 낙인이 찍히듯 너는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100살,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1000년을 살 수 있으니까 1000살, 네 인생의 기한은 너의 인생의 기한은 1000년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이든 100년이든 그 삶은 무한합니까? 1000년이 무한한 시간입니까? 100년이 무한한 시간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 또한 우리가 풀어야만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가장 첫 이 땅 가운데 펼쳐진 온 인류에게 펼쳐진 가장 첫 인류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바울이 그리스 아덴, 즉 오늘날 아테나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아테네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들이 범사의 철학과 즉 지식과 종교의 범사의 종교심이 많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요.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무엇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들, 사람이 말입니다. 지식이 풍만해지면요,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면, 지식이 풍만해지면 신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신에 대한 궁금증이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릅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것을 무엇을 보고서 알았냐면은 그 아레오바고에서 그들을 만나러 그 아레오바고로 거니러 가던 도중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신상을 봐요. 제단을 봐요. 그 신상과 제단을 봐요. 그 제단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편말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며 그 제단이 쓰여져 있었단 말이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쓰여져 있는 그 제단에 대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정도로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는 그러지 않나요? 온갖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사람이 신이 돼요. 부타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부처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섬겨요. 성모 마리아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신격화돼서 가톨릭에서 섬겨요. 이러한 결과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의해서 24절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던졌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이들의 지점을 알고서 이 말씀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이르고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뭐가 나와요 여기서? 뭐와? 우주가 나와요.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 하면은 우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와, 뭐지? 우주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우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요. 그죠? 우주가 뭔지 알았을까요? 이때 사도 바울이? 아니면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가들이? 사도 바울은요, 뭐 견문으로도 알 수는 있겠지만 뭐 세세하게는 알지 못할 정도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학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무슨 섭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들에게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그렇죠? 천지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천, 하늘, 천, 지는 땅지, 그렇죠? 하늘과 땅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주가 나오고요, 천지의 주제시고요, 즉 주인이시고요, 그렇죠? 만드신 이시고요. 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섭리를 갖다가 언급을 해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사건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언급하면서 성경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창세기서 1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언급해요. 그죠? 우주, 영어로는 갤럭시라고 하는 이 우주를 언급하면서 빛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렇죠?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이 땅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제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누굴 전한다고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가졌던 궁금증이 있어요. 사람은 왜 죽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5절로부터 보면 돼요. 25절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홀로 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면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감히 언급조차,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전도의 도구로 써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전도의 도구로서 뭘 쓴다고요? 하나님의 무슨 섭리? 창조 섭리. 와, 그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견해로서는 사도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은 무엇만을 갖고 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어려운 말씀, 그죠? 믿어야만 하는데 믿지 못하겠는 말씀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누구다? 사도다. 우리 주의 종이다라는 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걸 철저하게 배제시켜요. 우리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죠? 이 말씀의 기록은 황모세가 말을 지어낸 게 아니지요. 그죠? 사도 바울의 업적, 사도 바울의 사도의 행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철학으로 지식에 풍만한 그 철학가들 사이에서. 뭐 사도 바울도 그에 견주고 있지만 지식으로서는 그의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정말 3차원적인 것, 기본적인 것, 단순한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과 저 산의 푸른 초장과 꽃이, 그 초장에 피는 꽃과 흐르는 물과 바다에 있는 물과 그 궁창에 떠 있는 모든 구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주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퀘스천이에요. 궁극적인 퀘스천. 인류는 왜 죽게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죽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26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26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몇 개의 혈통으로 만드셨다?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거 무슨 사실이에요? 또한 천지창조 바로 직후에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해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서로 넘어갑니다. 창세기서로 넘어가요. 어떠한 인류가 왜 한 혈통으로서 묶여질 수밖에 없었는지, 어떠한 명령을 어김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화근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해요. 창세기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김으로써 온 인류는 영원히 죽게 되는 저주를 받죠. 창세기서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먼저 이르셨고 아담이 자신의 돕는 배필인 누구에게? 하와에게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급했던 부분들을 창세기서 3장에 와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합니다. 무슨 누구의 어떤 존재의 충동으로부터? 옛뱀 곧 사탄의 충동으로부터 하와가 가장 먼저 넘어지고요. 그 게임에.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그 선악과를 가져가서 함께 먹게 합니다. 온 인류의 범죄의 제약이 그것이에요. 최초의 인류의 범죄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원죄 혹은 죄성이라고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죽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서 3장 14절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창세기서 3장 14절은 읽어보기보다는 스스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간단히 창세기서 3장 14절을 요약하자면 그 충동질하여서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게 한 그 사탄이, 그 뱀이 받는 저주가 바로 이것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땅을 배로 기어 다니고요. 그 땅에 있는 흙을 먹고 평생토록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은 뭐고 흙은 뭘까? 땅은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흙은 뭐냐라는 거예요. 흙이 뭘까요? 바로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서 2장 7절에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서 2장 7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지어졌다? 흙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과 생기 두 가지 속성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의 속성이 흙.
흙을 먹고 살게 하는 저주를 내리세요. 어떤 존재에게? 사탄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죠.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이후에 3장에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성령의 이끌리시어 광야로 내몰리시고 밤낮을 40일을 밤낮으로 주야로 줄이신 이후에 어떠한 존재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사탄에게. 그렇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어떤 존재가 시험했다고요? 사탄이 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할 수 있었죠?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육체, 흙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에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탄은 싸움을 걸어와요.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철저히 입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에 이 저주를 그럼으로써 온 인류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태초의 인류로부터 받은 이 저주와 이 유한한 생명의 이 저주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즉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뱀 너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에는요, 저주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 있고요,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받은 저주입니다. 15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즉 뱀이 여자 누구?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느냐? 잘 들으세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무엇이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거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이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 대신 예수님을 이미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기회, 자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에 걸쳐서 십자가 형태를 못 박히시지 아니하셨으면, 그래서 장사되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는 영생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바, 우리가 늘상 항상 중심되어 나눴던 그 말씀이기에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 함께 한 주 동안 묵상해보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때문에 온 인류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유 때문에 우리 온 인류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누군가가 물어요.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들 때문에, 그 두 남자와 여자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 되고 내가 왜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원죄뿐만이 아닌 우리가 여태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자범죄 또한 우리가 심판받기에 충분한 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 동안 산상수훈 가운데 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간음에 대한 죄예요. 생각만으로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다? 간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은 육체적으로 터치가 있어야지 간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무엇도 간음이다? 음욕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것 또한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또한 어떠한 행실을 삼았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펼쳐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요약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인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환상을 만나기 이전, 즉 회심하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결정이 딱 지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뭐하는 사람이다? 잡아다가 끌어와서 옥에 가두는 것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목을 잘라서 죽고요. 사지를 찢어서 죽고요. 눌려서 죽게 하고요. 맞아 죽게 하고요. 태형이죠. 맞아 죽게 하고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형틀에 드러내놓고 신성모독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그런 삶과 중심과 행위를 일삼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환상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빛으로 오르로 심기어져야만 합니다. 흐지부지 이랬다 저랬다 입맛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다 깨부셔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자격, 요건, 잘남, 부, 귀, 영화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누구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께서요 환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바울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가 이 말씀을 바울한테 이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 대답을 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주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가 뭐라고요?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종일 때에 로드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주, 나의 주, 주님이시여 누구이시니까? 이 존재는 사차원적인 존재이며 내가 감히 거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인 사도 바울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그냥 바짝. 뭐 잴 것도 없어요. 왜? 뭐지? 이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고요. 빛이, 엄청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신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7절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무엇을 보지 못하여? 예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눈은 감고 계셔도 되는데요. 귀는 열어두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경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신 거 압니다. 육이 많이 피곤하시면 눈은 감으시되 귀는 여십시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들리기는 하는데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긴 하는데요. 그 모습이 보이진 않는 거예요. 누구 눈에만 보인다? 바울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만 여러분들 살펴보시더라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야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찾아와야겠구나. 이게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갈망하게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나눕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엎드려져 있던 바울이, 사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고요. 언어 또한 문화권에 대한 차이입니다. 무슨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문화권에 대한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게바가 베드로이듯이, 그죠? 시몬도 베드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죠? 그 문화권에 대한 차이로서 사울이라고 부르고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지, 사울이었던 이름이 회심을 해서 바울이 됐다라는 그런 행적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사울이 말이에요. 엎드려져 있던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뭐 한다고요?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저께지요, 금요 찬양 경배 시간 때 불평 그리고 그죠 하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무리바 마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정말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정말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불평 불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게 됐어요. 그러면요, 그때 가갖고 내가 왜 죽게 됐지? 라고 불평불만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공통적으로 뭐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고요?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없었습니까? 전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불평불만 생각조차 안 나더라고요. 정말 생각조차 안 나더라고요. 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듣고 다 행할게요. 살려만 주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심지어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자신이 가려고 했던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들리는 것도 없고요. 보이는 것도 없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마시지도 못해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때 이 환경 가운데에서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을까요? 입맛이 없어서요? 입맛이 없어서 먹지 않았을까요? 목이 안 말라서 물을 마시지 아니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8절의 이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건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은 겁니다. 이 환경 가운데에서 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비의 손, 은혜의 손, 사랑의 손을 내미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다메섹의 10절로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부부의 아나니아가 아니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물입니다.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 만난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갈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 정도는 들었지만 하나님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아나니아 또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이 되며 우리에게 목표가 되며 우리에게 간구가 되어야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아나니아한테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요, 아나니아야 하니 아나니아가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 미션을, 이 명령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세상에. 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박멸하려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아나니아야, 그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데 거기 그 주변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 12절의 말씀 그대로를 환상으로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상 중에 이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신, 즉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안수했을 때에 다시 그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으로 내가 보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환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인 사도 바울에게 왜 찾아가서
왜 예수님이 명하신 것들을 이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라고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박멸하고 죽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릇이래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명령대로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요. 그랬더니만은 18절로부터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뭐한 상태에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나서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요. 먹지 않던 음식물과 음료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기력을 회복한 거겠죠, 그죠? 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으니까, 육적인 그런 체험이 없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는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당장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20절까지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열매 과실을 맺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작 스타트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즉시로부터. 내가 정말 철저한 하나님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죄인이고, 그 태초로부터 말미암는 원죄로부터의 저주함 받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우쳤다면, 나의 행동이 이 한자어인 고칠 개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뉘우칠 회를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제는 고칠 개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로 회당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뭐하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빛은 분명히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던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 또한 14절로부터 19절에 언급했던 그 빛과 더불어 그 태초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빛이, 절대적인 그 빛이 찾아와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정말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자, 사내들인 공회원, 그게 다 뭡니까? 자신의 부와 명예와 기득권인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내 눈은 보이지도 않고 내 입으로는, 내 목구멍으로는 음식물이 넘어가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죽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었냐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냐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신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게 한다. 이 삶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영생의 기회가 획득된 이 기회가 이루어집니다. 그저 그런 삶, 이 삶도 아니고 저 삶도 아닌 흐리멍텅한 삶으로는 영생, 천국 절대 못 얻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뿐이에요. 여러분들 기분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사라지니라. 영원히 세세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떨어지니라.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언급합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할 것이니라. 그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개의 빛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 빛은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이 온 우주를 비추는, 이 광활한 우주를 비추는 빛, 그치요?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아닌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빛, 즉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에서 네 번째 날, 그치요? 네 번째 날 지으신 이 해와 달과 별이 바로 첫 번째 지은 빛이 해와 달과 별이 아님을 우리에게 다시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치요? 창세기서 1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과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이르는 그 오르라고, 히브리어로서 오르라고 표기하는 그 빛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레오바고에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났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것이 믿음의 삶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만 사는 복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굳센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주추를 세워 그 어떠한 풍파와 풍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가 소망, 즉 하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됨임을 우리는 간절히 고백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를 함께 외쳐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전하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천국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